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이거나 생활적인 상황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접근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일로, 사업일로, 가정일로, 육아일로 그런 것들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예수님한테 부탁할 때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물론 피로를 느끼다라고 하는 뜻이 있네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무거운 짐은 영적인 근심으로 과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쉬게 하다 이 말도 당연히 안식하다 혹은 원기를 돋우다 이런 뜻이고 29절에도 멍에는 아시는 것처럼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죠. 자주 말씀드리니까 머리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쥐고스 멍에는 짐 끄는 두 동물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장치, 대강 연상이 되실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소 한 마리가 경작할 면적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 마리가 주로 멍에를 메고 끄는데 이쪽에는 아무튼 두 마리가 함께 맨다고 해요. 여기도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메고도 의미적으로는 죄를 속하다, 항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육신적이거나 생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경영의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뜻일 수도 있죠. 항해하다.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고 시간 여행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표현하고 또 항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배우다, 내게 배우라, 이해하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쉼을 얻으리니 똑같습니다. 쉼. 근데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여기까지를 넘어서서 보면 중단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언가 계속 획책하고 시도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동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근심으로 우리의 시도와 우리의 이런 동력으로는 이 영적 근심이 과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는 내 멍에는 함께 지고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런 멍에는 쉽고 좋다, 친절하다, 자비롭다, 짐은 업무, 과업 이런 뜻이기도 해요. 어떤 일이죠. 멍에는 경영권에 대한 영적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경영하느냐 이런 거죠. 멍에를 메고 주님을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멍에를 함께 메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배우고 또 함께 한다는, 걷는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마음으로부터의 생각과 그것을 표현하는 말과 행실이 주님의 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죄의 근원적 구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깨끗하고 또 마음이 담긴 대표기도를 또 들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고등학생들이 나이 40 안팎이 되어서 이제는 중년은 아니죠. 청년이죠 아직. 아무튼 이렇게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제는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보면 내용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러지 못했다, 뭐 연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멍에를 메고 정말 주님의 귀한 안식과 지식과 지혜의 말씀 가운데 주간 누리게 하시는 이 형통을 맛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 마땅한 받으시기 뭐 이런 좀 기도로 좀 의도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할 때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용으로는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지난주에도 뭐 또 연약해서 또 습관으로 성향으로 마음을 놓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앞으로는 뭐 이렇게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누가 시작해 주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정말 항해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통치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복음이고 그게 쉽다는 얘기거든요. 왜? 우리가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쉬운 이 원리를 적용이 아니라 관심조차, 아니 생각조차 못하고 일주를 또 보낸다는 것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것, 동력이죠. 또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생각들, 관심사, 그리고 의무감, 여러 가지 우리의 할 일들을 분주하게 해서 주님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가 버리는지, 이런 반복된 삶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는 이 구절을 설명해 준 바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까지만 했으면 논란이 분분했을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까지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것만으로 내 죄가 사해지나요? 아니요. 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십자가를 져야 비로소 나의 경영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경영적 인격을 산제사로 들여서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버려야, 생명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죽여야, 두 번 다시 시도하지 않도록 내가 단절을 해야, 잘라버려야 비로소 새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걸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감정적으로 이 감격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으로 나는 이미 그 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겨가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여긴다면 첫걸음 뛰려다 많은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해하고 좋은 여행은커녕 한 걸음을 뛰려고 한 발을 들은 정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죽하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의 어리석은 모든 것들 때문에, 오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지 군림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그 사랑에 대한 이해나 그 사랑에 대한 맡김이나 그 사랑에 대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만을 반복하고, 물론 아영이한테 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맴도는 삶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을 열어버린 새롭고 산 길로 진출을 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여전히 나의 주장과 경영에 속임의 충동에 의한 계속 맴돌고 마는 그런 인생, 그런 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계시겠다고, 새겨진 바 되겠다고 하고 생각에 있겠다고 하시고 입술에 두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제 생각엔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되시고 마음에 소망이 되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있게 하셔서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에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빼앗기지 않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분의 놀라운 풍요로운 순결하고 지혜로운 모든 그분의 향기를,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이겠죠. 우리에게 또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유다처럼 생각의 주관을 언제나 사단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되시고 우리를 지식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생각이 기록되겠다고 두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또 무의미한 우리의 말로 인한 공존되는 육신의 종노릇하는 이 역할로부터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실행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닐까, 그런 선하신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결합 형태가 바로 멍에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죠. 멍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나의 경영, 즉 죄를 소멸시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동행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죠. 동행. 이 동행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한 세 사람이 눈에 띕니다. 뭐 동행한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가 에녹이지 않습니까? 참 에녹은 기록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타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독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 말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에녹의 아버지도 에녹의 아들도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수명이 900세 안팎이었습니다. 에녹은 몇 년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왜 365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을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365라는 숫자가 자꾸 1년 내내라고 자꾸 떠올리게 되니까. 근데 뭐 그렇게 일치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전부 900세 이상인데 중간에 데려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900세쯤 데려가시지 않고 젊은 건 아니네요. 365년 만에 그를 데려가 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쁨인지, 그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구하면, 많이 생각하면 뭔가 교훈이,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또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도 에녹처럼 이렇게 해서 뭐 될 일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기대할 만은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에녹이 동행,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형국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믿음이죠. 믿음으로 함께 했다는 거죠. 사랑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뿐만은 아닙니다. 이 믿음도 사랑으로부터 나오니까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주제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제로 나열하면서 에녹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주제가 된 것이지만 믿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에녹 보고 당신은 믿음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거나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수행하며 그 기쁨 가운데서 함께 걸었던 사람이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창세기 6장 9절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노아가 상징하는 것, 노아, 홍수가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메시지가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구원의 상징으로서 노아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의문 없이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기록을 성경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그 오랜 100년에 걸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세상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린 구원의 또 상징입니다. 우리가 우리 경영 중에 형통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자체를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정의하면서 옳고 그름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곁길로 빠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우긴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상실에서 또 우리의 실패에서 우리의 헛된 모습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멍에도 그렇고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복신앙 내가 하다가 이렇게 이걸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마음도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놓치든 놓치지 않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시도가 없도록 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는 마음만큼은 확실하고 선명하고 명백하고 진지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또 빼앗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고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멋진 반전이 기다립니다. 손실된 부분들은 손실로 남고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잘한 부분은 채점을 해서 플러스로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마음 들임으로도
삶이 전부가 달라지고 이전에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선하게 선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겁니다. 인생은 경영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과정이자 훈련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도하던 일들, 내가 시도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를 먼저 사랑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지금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마음이 당연하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 문제가 요즘에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서로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아기들의 엄마 아빠들은 당연히 마음으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친구들, 그리고 마음을 어려서부터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면서 양육할 수 있기를 다 동일하게 바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간혹 아이가 자라면서 통제되거나 또 혹은 부모로서 어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형국, 그런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신의 경영 중에 있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미 아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다 내어주고 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 그러고도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는지 경영권에 대한 주제의식이 별로 없고 상황에 끌려가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하는 해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끊임없습니다. 한 끼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배고프죠. 금방입니다. 한 끼 먹고 배부르면 다시는 배 안 고플 것 같지만 금방 또 배고파요. 사람의 일은 그렇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번에 드린 제사,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오직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때마다 우리는 반복되는 결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의무감에 육신적 본능의 마음 빼앗기고 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다스려 놓고 잘 안 되거나 잘 모를 때서야 주님을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또 말씀드릴게요. 이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잘못해서부터 배워요. 잘 안 됐을 때, 내가 버거울 때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형성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죽게 모든 것들을 묻고 맡기지 못한 나의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서 아이를 향한 주님의 생각 공유하고, 또 아이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입의 말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현될 수 있는 통로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다면 우리의 몫은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아이를 체벌해야 한다, 아이에게 욕을 해도 될까? 이것은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도덕적 개념은 신앙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님도 욕하지 않았어요. 이 독사 뭐 이렇게 이제 그보다 더 심하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판단 기준의 주체가 되어서는 그게 더 무서운 일이니까요. 모든 것들이 계속적인 옳은 것 같지만 오류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오류에 봉착했을 때에 그때라도 온전한 마음 주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통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죠. 우리가 음악이나 헌신으로 감동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모든 근본적인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감동을 주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일 뿐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가 하는 모든 물론 목회나 나눔, 상담 그 이외 음악도 그렇고 모든 일들은 저는 불씨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청년들은 불쏘시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성령의 불이라고 하면 또 오해할까 봐 정말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또 온 세상을 꽃밭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소망과 기쁨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또 우리 청년들을 양육해 왔죠. 보면 여전히 아영이가 기도해 준 것처럼 동일한 상태를 보게 되는데 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굉장히 무감각하다고 했잖아요. 은희뿐만 아니죠. 예를 든다면 무감각의 여황제가 아닐까 뭐 할 정도로 뭐 상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그냥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은일까요? 사단이 어려서 어떤 환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색깔로 딱 포석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무감각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왜 감각을 못할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이미 포석된 마음의 어떤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냄새와 같은 생각을 말하면서도 이 구조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루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뭐 왜 무감각하냐? 그 감각을 뭐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속임의 충동이라고 하는 영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벗겨주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 옷을 입고는 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은희도. 그런데 사실은 노력에 비하면 가성비라고 그러나요? 좀 아쉬운 점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어렸을 때 뭔가 심겨진 이 옷 하나 벗기는 것이 이렇게까지 정말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러나 한쪽 면에서 이것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어렵게 벗는 만큼 어렵게 얻게 되고 그런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각인하게 될 수 있겠죠. 규현이도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규현이는 어려서 또 혼자 일했다고 했잖아요. 머릿속에 모든 게 일이에요. 일이 잘못되면 안 돼. 어이구, 이것도 잘못되네 이게, 그죠? 얘가 또 왜 이러나?
가만히 있었는데. 자, 그래서 매일 만날 때마다 알려주거든요. 머릿속에 일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말하고 행하는 자기 경영적 삶을 이제 제발 인식하고 중단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이 끝나기 전에 먼저 얘기해요. 이해했어요. 탁. 굉장히 빠르거든요. 머리가 또 그쪽으로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저도 신뢰가 이렇게 싹 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 신뢰에 부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오늘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해보고 싶겠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똑같거든요. 규현이는 예민하고 일적이에요. 또 우리 은희는 무감각해요. 그러면 이 평행선이 그죠? 평생 이 옷들을 안 벗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죠? 친한 것 같지만 물론 친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 평행선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할이 그래요. 역할이.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끝날 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포옹하고 화해하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 죽든지. 이건 평행선이거든요. 인생은.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견지하는 이상 화합은 없습니다. 화목은 없게 돼 있어요. 그냥 친해 보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일지도 모르죠. 모두가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그런 옷들을 전부 입고 있다고 봐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한 사람씩 이제는 우리는 가족보다 더 가족이잖아요. 다 알죠. 서로가 어떤지 다 알아요. 마음에 뭘 생각하는지 왜 그러는지 이제 보면 진짜 다 알잖아요. 지금 상태를 웬만한 한 사람씩 나와서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세밀하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이러시는지 그렇죠? 무슨 생각이신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얼만큼 붙들려 있는지 다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뿐이에요. 그 원리는 몸을 벗어도 그것은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조차도 허구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는 어떤 상황은 어떤 사람한테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또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즐겁다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죠?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대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 모든 감각을 주께 내어드리면 주님의 다스림의 주체에 함께 멍에를 매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혼자 주도해서 혼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사랑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사랑의 다스림 앞에 믿음의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께 경영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감각 따라서 기쁘게 순응하는 우리의 자리, 그것이 멍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부부관계든 노후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양육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나의 주도로서는 출구가 없습니다. 오직 주가 주장하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영을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림으로 사망에서 건져져서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복된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그런 행하심을 증언하며 우리는 그 생명을 또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겠죠. 그렇게 모인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고 그리고 가정입니다. 가정의 어린아기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양육할 수 있다는 특권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한수라고 봅니다. 다 망가진 다음에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철거할 것 없이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철거하고 지어도 좋고 리모델링해도 좋고 그것을 꼭 열악하다고 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훨씬 경험적으로 얻을 것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거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감각을 들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그런 면역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 따라 세상을 항해해 나가는 어린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당연히 주님 앞에 우리의 옳은 의무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요즘에 많이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황, 어리석음, 연약함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고 그저 그 존재 하나로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 앞엔 사랑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돕고 싶으실 뿐이고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고 자유하고 쉬고 그리고 화목하기를 소망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려야 하고 맡겨드려야 하고 내어드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성도들, 백성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을 언제나 기대하고 우리의 말은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사랑의 다스림에 의한 생명의 형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와 함께 도모함으로 주의 형통을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멍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생각에 계시니 우리의 생각을 허망한 데 두지 마시고 우리의 입에 계시니 우리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운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황과 세상과 육신에 우리의 이런 모든 감각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순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